안녕하세요. 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앞으로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서는 창세기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란 말은 시작이란 말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기록. 영어로는 창세기가 제너시스, 역시 시작이란 말입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신앙 혹은 창조신학,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창조신앙, 창조신학의 5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꼭 마음에 새겨 들어서 다음 시간 내가 물어볼 테니까 스스럼 없이 대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성경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창조했다 이런 설명이 없이 그냥 선포입니다.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조금 우리가 과격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못할 사람은 그만둬라. 그런 식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자체로서 이미 축복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벌써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선포입니다. 창조신앙, 창조신학에는 5가지 골자가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5가지. 꼭 기억합시다.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10분에서 20분 사이 간결하게 전할 테니까 꼭 기억합시다. 첫째는 무로부터의 창조라 그럽니다. 라틴어는 동양의 한문과 같은 역할인데 라틴어로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크레아치오 엑스 니히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크레아치오 엑스 니히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영어로 표현하면 creation from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와 사람의 창조의 재료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 하고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일컫습니다. 두 번째는 한꺼번에 완성한 창조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창세기 1장에는 그 단계가 6단계로 나옵니다. 단계적으로 창조가 진행됐습니다.
그걸 창세기 1장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엿새째까지 마지막 단계,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이 첫째 날, 둘째 날에 대한 해석은 세 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지적으로 발전하고 성경 읽는 깊이가 더해지고 상상력이, 영적 상상력이 넓혀지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자기 신앙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첫째 날, 둘째 날, 이 첫째 날에 대해서 24시간 하루다. 첫째 날 24시간, 둘째 날 24시간. 두 번째는 첫째 날, 둘째 날이 첫 기간, 둘째 기간. 우리 지구과학, 지질학에서는 지구가 발전해 온 연대가 있습니다. 백악기, 주라기, 빙하기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으시지요? 하루가 한 기간이다. 그렇게 넓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셋째는 마르틴 루터란 분이 주장한 것인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렸던 마르틴 루터께서 첫째 날, 둘째 날 하루를 천년으로 잡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근거를 잡았느냐? 성경에서 하늘나라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는 천국의 하루이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천년이다. 첫째 날 천년, 둘째 날 천년, 그럼 여섯째 날까지 하면 몇 년 됩니까? 6천년이 되는 거이지요. 마르틴 루터 선생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각자 상식과 과학적인 이해와 영적 분별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대할 때에 꼭 알아야 할 것은 나와 다른 해석을 한다고 해서 사이비로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나는 어떤 쪽을 선택해서 믿을 것인가? 폭넓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해석, 첫째 날, 둘째 날이 주류가 되지요.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창조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었다. 영어로 표현하면 스텝 바이 스텝 창조를 진행하셨다. 그런데 창조의 첫 단계에 1장 2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못 가지고 있지요? 창세기 1장 2절 내가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창조신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의 첫 단계에 땅이 혼돈했다. 혼돈은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영어로는 카오스 혹은 케이오스. 무질서했는데 말씀이 역사하니까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무질서는 카오스, 질서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 여러분 꼭 단어 하나 외우십시오. 코스모스는 질서도 되고 우주도 됩니다. 무질서는 카오스. 창조의 첫 단계에 땅이 무질서, 뒤죽박죽 엉망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카오스 무질서가 코스모스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무질서할 수 있습니다. 늦잠 자고 게으름 피우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질서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느냐?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무질서가 질서로,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됩니다. 둘째, 공허하며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창조의 첫 단계에 텅 비었습니다. 영어로는 emptiness, 텅 빈 겁니다. 거기에 말씀이 역사하니까 충만으로 바뀌었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부끄러운 1등이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가 12년째 1등 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12년째. 청소년과 노인들의 자살이 세계 1등입니다. 지난해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냐? 15,650명.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이의 청소년들이 공부에 지쳐서 삶의 의미가 없어서 사는 게 엠프티니스, 허무해서 아파트에 떨어져 죽고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충만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절망적인 어두움, 칠흑 같은 어두움. 거기에 말씀이 역사하니까 어두움이 빛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창조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에서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역사하니까 무질서, 혼돈이 질서가 되고 허무가 충만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됐다. 우리 둘의 국제학교 여러분, 삶 속의 말씀이 한 걸음 한 걸음 역사해서 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 질서 있고 충만하고 희망을 가지는 소중한 청소년들로 발전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뭐냐? 창조 역사가 창세기 1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늘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둘의 국제학교를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둘의 인터내셔널 크리에이티브 스쿨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크리에이티브, 창조학교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학교 캠퍼스에서 창조성을 기르기를 바라고 창조적인 사람, 창조적인 일꾼으로 자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창조적인 사람으로 자라는 데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창조력, 창조성을 기르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의 국제학교도 자리가 잡혀가는 만큼 어떻게 하면 모든 과목,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창조성을 길러주는 프로그램, 학습, 훈련을 하느냐,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기로 합시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주 만물과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루해서 심심풀이로 창조했다. 그런 터무니없는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권태가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권태로워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시원찮게 지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이론이 많다는 얘기지요.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God is love.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요. 대상이 있지요.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 대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실 대상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다. 중요한 개념이지요. 끝으로 다섯 번째, 사람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에게 책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관리, 다스리는 책임을 주었습니다. 그걸 청지기직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청소년인데 앞으로 어떤 자리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을 관리, 경영, 다스리는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청지기로 자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이냐? 그걸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 국주학교에 귀한 아들, 딸 보내주시고 창조신앙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창조적인 사람, 창조적인 일꾼으로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질서, 혼돈에서 질서를 지으시고 텅 빈 허무에서 충만한 의미, 충만을 채워주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절망적인 어두움에서 빛나는 희망으로, 생명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신앙 속에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충만한 의미를 깨달으며 질서 있게 학습하여 교회와 나라의 일꾼이 되고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